6. 대승경의 정통성. 지혜의 개발. 행복을 위한 원인. 짜드락 끼르띠는 자신의 입중론에서 세상의 모든 유정 중생들과 그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모두가 원인과 조건의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유정 중생들의 업을 구성하는 원인과 조건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각각의 개인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원인과 조건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것이 본래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결국은 업력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업 자체는 각자의 의도와 동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은 결국 개인의 마음에 따른 것입니다. 잘 길들여져 고요한 마음은 희망과 긍정의 결과가 따를 것이며 잘 길들여지지 않고 부정적인 동기를 가진 마음은 불안과 고통의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마음은 일체 중생과 윤회의 창조자이자 해탈 열반의 주체라고 설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은 윤회와 열반을 모두 주관하는 창조주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본능적으로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 모두는 평등한 존재입니다. 바라는 바의 염원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행복을 위한 실질적인 원인과 조건들을 개발하고 동시에 고통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을 수행하는 핵심입니다. 기쁨이나 슬픔 혹은 그 외의 다른 즉각적인 마음의 상태는 신체적 이완이나 피로 같은 생리적 조건들과 그 외의 다양한 물리적 요소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유 과정은 그와 달리 생리적 조건들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건강과 생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변화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나 의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이나 의식을 논할 때 자칫 그것이 유일한 무엇인가처럼 혹은 특정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에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우리의 내적인 세계를 구성하는 의식에도 다양한 성향이나 기질, 정신 상태나 사유 과정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의식은 외부의 물리적 대상들을 분석하여 이롭거나 해로운 정도를 판별하며 그에 따른 판단을 기초로 이로운 것은 수용하고 해로운 것은 피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구성된 의식은 내부의 심리적 대상들을 분석하여 평안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구분하며 그 중에 더 유익한 마음을 활용하여 안정된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미래에 더 행복하고 더 긍정적이며 더 차분한 마음의 상태를 만드는 정신적인 능력을 함양하거나 그에 대한 잠재력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한 유형의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망상에 빠져들어 주변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처음에는 행복이나 기쁨을 주던 생각이나 감정도 결국은 불안과 슬픔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이롭고 무엇이 해로운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익한 것들 중에도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이 있습니다. 잠시 좋았다가 나빠지는 것도 있고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유익함과 단기적인 유익함이 상충할 때는 장기적인 결과를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는 처음에는 기쁘지 않거나 짜증이 나고 불행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기다리면 마침내 불편한 감정은 사라지고 편안하고 즐거운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길고 짧은 결과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의 상태나 행위를 강화하거나 혹은 버려야 될 때가 되면 단순히 직면한 상태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지적인 분석을 통해 제대로 선택하고 바르게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분별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유정 중생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은 단기간의 결과나 장기간의 결과를 비교하여 어느 쪽이 더 유용한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의 상상력이 훨씬 더 풍부하며 따라서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능력도 훨씬 더 큽니다. 다양한 유형의 분별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의 궁극적인 본질을 꿰뚫는 것, 즉 공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성의 가르침을 개괄하고 있는 경론을 탐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혜품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개의 지적인 문화. 일반적으로 보면 동양의 사상가들이 내부 세계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전통에서 보면 특히 더 그러합니다. 그에 비해 서양의 과학적인 전통은 외부 세계의 관찰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동양과 서양은 서로 구분되는 두 개의 지적인 문화 전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안팎으로 구분되는 현상 세계 중 어느 한쪽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둘 다입니다. 동양에서도 과학기술이 발달하기는 했지만 서양만큼 충분하게 발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양에서도 다양한 심리적 탐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에 묻혀 충분한 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동양의 정신문화는 좀 더 과학적인 탐구가 필요하고 서양의 과학기술은 마음이나 의식 혹은 자아에 대한 탐구가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서양의 과학기술을 쫓아가는 동양의 여러 나라들이 이미 그 세계에 편입된 것처럼 동양의 종교와 정신문화에 다양한 관심을 가지는 서양인들도 점차로 늘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의 이러한 관심은 사실 영적인 길을 찾는 것보다는 지적인 탐구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서로 다른 관점들을 탐구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건강하고 유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교류는 자신은 물론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존재와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실히 넓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인류에게 건강하고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본송의 해설, 대승의 정통성과 공성. 이제 다시 본문의 개송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본송에서 샨티데바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닌 윤회의 해탈 정도만을 이루려고 해도 공성에 대한 깨달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앞에서 말한 닉마파의 켄뽀기벨과 갤록파의 미냐켄쉐가 지은 주석서들은 각자의 전통에 따른 해석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본송을 분할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켄뽀길 벨은 다른 개성들의 주안점은 대승경전의 정통성과 유효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미냐켄쉐는 다음의 개성들은 단지 윤회의 해탈만을 얻으려고 해도 공성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각자의 주안점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공성의 깨달음에 중점을 둔 중간학파의 입장입니다. 다음 개송에서 논쟁의 상대자는 사성제의 본질을 명상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윤회를 벗어나 해탈할 수 있는데 공성은 깨달아서 뭘 하느냐고 묻습니다. 40. 사성제만 보고도 해탈을 이루기 충분한데 공성은 보아서 무엇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왜냐하면 경전에서 이 보리도가 아니라면 구경의 깨달음도 없다고 설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샨티데바는 경전에서 공성의 이 보리도가 아니면 심지어 윤회의 해탈을 이루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셨다고 응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전은 대승 반야 바라미를 담고 있는 반야부 경전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부 경전들에서 현상은 신류로 파악하는 한 해탈은 이룰 수 없다고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를 멸하는 정도의 열반을 이루는 것도 반드시 공성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설하셨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대승경전이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라는 가정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승불교의 전통에서는 대승경전의 전통성을 문제로 삼습니다. 대승의 경전은 불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샨티데바는 이 내용을 다음의 개송을 통해 문답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41. 대승경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대의 경전은 어떻게 성립되는 것인가? 둘 다에게 성립됐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먼저 그대에게 성립되지 않았던 것이다. 샨티데바는 이 개송에서 소승의 주장대로 만약 대승의 경전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역으로 그들의 전통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반문합니다. 여기서 중간론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소승의 경전들도 처음부터 그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상대자들은 소승의 경전은 둘 다 모두 인정하는 것이지만 대승의 경전은 소승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다시 중간론자들은 소승의 경전들도 처음부터 그 정통성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자기 증명이 필요하다고 반박합니다. 더불어 샨티데바는 소승들이 자기의 정통을 믿고 옹호하는 것처럼 대승들도 그와 같은 이유로 자기의 정통을 믿고 옹호한다는 것을 다음의 개송을 통해 문답합니다. 42. 무슨 근거로 자기 전통만 믿는 것인가? 그것은 대승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다른 둘 다가 인정하는 것이 진리라면 베다 등도 역시 진리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승과 소승 둘 다 소승의 경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승의 경전만 유효하다고 주장한다면 예를 들어 힌두교의 성전인 베다 등도 힌두교 학파들 중 두 종파 혹은 그 이상의 종파가 똑같이 그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시 진리가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어지는 개송에서 샨티데바는 누군가가 만약 대승경전의 정통성과 진위의 문제를 삼고 거기에서 논쟁의 여지를 찾는다면 그것은 곧 자신들의 전통성에 대한 의문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43. 대승은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면 경전의 논쟁에 대해서는 비불교도는 물론 소의 경전이 다른 경우에도 자타가 서로를 논박하기 때문에 그것은 파기되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불교도든 비불교도든 누구든 특정한 소승 경전의 유효함에 대해 논쟁하려고 드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경전들이 모두 가치 없고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요약하면 샨티데바가 반박하는 것은 소승 경전의 전통성을 입증하기 위해 소승들이 사용한 근거는 대승의 가르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샨티데바는 이러한 방식으로 대승경전의 정통성을 입증합니다. 두 번째는 대승경전의 유효함에 중점을 둔 설명입니다. 나가르주나는 만약 다양한 차원의 정신적인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대승의 가르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소승에서 가르치는 37가지의 깨달음의 길만을 수행한다고 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7도 품의 보리도 차제는 소승의 성문과 독과가 물론 대승의 불보살에 이르기까지 삼승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다르다면 원인도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승적 차원에서 수행하면 소승적 깨달음을 이루게 되고 대승적 차원에서 수행하면 대승적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르주나가 완전한 붓다의 길을 담고 있는 대승의 경전에 의지해야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구경보리와 삼신 소승경전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29이 되던 해까지 시타르타라는 이름의 왕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스스로 출가하여 6년의 수행을 한 결과 35이 되던 해에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붓다가 되었습니다. 이후 45년 동안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붓다로서 중생 제도를 위한 대비심에 큰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80이 되던 해에 쿠시나가르에서 완전한 열반에 드셨습니다. 소승의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은 이 지점에서 완전한 무로 사라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심의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소멸된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산무량겁 동안 지혜와 공덕의 자량을 쌓고도 겨우 45년 동안만 중생들을 위해 일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인정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만약 이와 같은 완전한 소멸이 그들이 말하는 열반이라면 개인적으로 저는 차라리 윤회의 세계에 남아 이타행을 계속할 수 있는 의식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소승의 경전과는 달리 대승의 경전에서는 이전에 이미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시타르타 왕자는 중생들을 위한 깨달음의 행적을 보이기 위해 현실의 몸으로 나투신 화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존재의 본래 상태에 머무는 법신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법신을 기반으로 붓다의 이타 원력을 나타내는 다양한 형태의 몸은 보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붓다의 경지는 상상 불가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대승의 문헌에서 묘사하고 있는 붓다의 특성과 자질을 갖추기 위한 조건들이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설명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완전한 무의 열반을 붓다의 경지로 묘사하는 소승의 경전보다 이와 같은 대승 경전의 설명이 훨씬 더 논리적이며 일관성 있게 보입니다. 지혜의 과보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원인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는 보편적 원리인因果법을 설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무지가 원인이 되어 선악의 다양한 행위들과 결부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은 육도 윤회의 다양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인간의 경우를 보면 단 한 번 다시 태어나기만 해도 다양한 형태의 과보를 받습니다. 가문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다양성은 이전에 그들이 지은 다양한 원인과 조건들에 기인한 것입니다. 존재의 형태는 달라도 결국은 모두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무지를 원인으로 이처럼 다양한 결과가 맺어지듯 지혜를 원인으로도 그에 따른 다양한 결과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혜가 만약 중생들을 돕기 위한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깨달음의 결과를 맺는 정도라면 그것은 무지에 의한 다양한 결과보다 훨씬 못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지는 최소한 남을 돕는 선행의 결과라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비심이 없는 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대승경전의 기원. 가장 중요한 점은 불교의 모든 학파가 사성제의 원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에 기반을 둡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중 세 번째 진리인 멸제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승경전의 가르침에 의지해야 합니다. 대승경전의 구체적인 설명에 의지하지 않으면 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팔리어로 기록된 소승경전은 모두가 인정하는 보편적인 것이며 반면에 대승경전은 그만큼 보편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인멸 이후에 이루어진 세 차례에 걸친 경전 결집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의심할 만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바 비베카는 자신의 중관 심송 자주인 삼택염에서 금강수와 같은 보살들에 의해 대승의 경전이 결집되었다고 말합니다. 소승경전들 대부분은 부처님의 대중설법에서 비롯된 것인 반면 대승의 경전들은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설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경전들을 단순히 세속의 역사적인 기준에서만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이적인 관점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로만 본질을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비밀 금강선의 전통에 속하는 수많은 경전들은 부처님께서 밀법 행자의 관상 대상인 본존의 형태로 전하신 가르침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께 귀속된 수많은 경전들이 모두 반드시 인간의 몸으로만 전하신 것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이후에도 개별적인 수행자들은 각자의 업력이 무르익음에 따라 만달라의 본존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의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대승의 경전들이 세상에 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의적으로 감춰져 있던 법정 문헌들은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격 있는 스승들에 의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짜들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형식만 빌려서 본질을 왜곡하는 이들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교 수행의 기원이 반드시 세속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부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학자들은 반야부 경전 등과 같은 대승 경전들의 구성 양식이 부처님 시대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부처님 시대에는 그와 같은 양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깔라, 짜끄라, 딴뜨라의 경우 문헌에 사용된 언어나 구성 양식을 보면 부처님 시대의 구성 양식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편찬한 편찬자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예로 티베트 불교에는 빠드라산 바바의 저술로 알려진 여러 복장 문헌들이 있습니다. 이 문헌들은 모두 다 빠드마 삼바바 한 분에 의해 전해진 것이지만 구성 양식은 그것을 발견하고 편찬한 편찬자들의 학문적 배경과 성품에 따라 서로 다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전하신 대승의 경전들도 전법의 주체는 부처님 한 분이시지만 그 내용을 구성한 편찬자의 언어적 환경과 비의적 경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구성 양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승경전의 유효함을 설명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허황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효함을 판단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은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승의 경전이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것임이 증명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다시 말해 자신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면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현재의 증거로는 부처님의 직설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해도 그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우리에게 유익한 가르침이라면 여전히 배우고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복장 문헌들이 만약 인도 불교의 역사를 무시하고 티베트 불교의 입장에서 티베트 스승들의 삶만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전기적 문헌들은 과장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수행과 비의적 경험 자체를 통째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스승들이 고도의 깨달음을 이룬 본인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추론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행을 통해 그 경지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증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심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 경전들이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것인지 아닌지를 추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샨티데바가 본송에서 입증하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대승 경전의 정통성과 유효함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단 의심을 가지면 그에 대한 신뢰할 만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승 경전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샨티데바의 개송들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혜의 명상. 지금부터는 마음을 주제로 한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은 스스로 창조하고 스스로 사멸하는 창조주와 같습니다. 윤회는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열반은 길들여진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마음을 알아야 윤회와 열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외부의 대상은 언제나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익숙한 대상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진 습기로 인해 대상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꽃병을 지각할 때 우리의 감각기관은 그와 유사한 정보를 거기에 접목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인식은 그 꽃병을 대상화합니다. 이에 따라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인식된 그 꽃병이 자체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의식 속에서 그렇게 인식된 대상과 마음이 결합되기 때문에 마음의 본질은 모호해지고 인식된 대상은 선명해집니다. 마음과 대상이 하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외부 세계를 지나치게 객관화한 결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각이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히고 미래의 희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의식이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이전의 대상과 결합된 마음이 이후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인식작용은 이와 같이 대상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끌리는 대상에 사로잡혀 그렇게 인식된 대상과 동일시하는 속박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본래 모습인 현재의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억지로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희망이나 두려움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 현재에 집중하고 외부의 사건이나 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외부의 사물을 대상화하여 이끌리지 말고 자연스러운 마음 그대로 편안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반복하여 그 마음이 안정되면 점차로 지극히 맑고 편안한 정신적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흐리고 모호한 것은 파도가 치고 거품이 일렁거려 그 깊은 속을 가리는 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파도와 거품이 가라앉는 물은 그 속을 훤히 드러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맑히고 가라앉히던 현재의 마음 그대로가 드러납니다. 그 마음에는 분명히 분별이 없습니다. 번뇌도 없고 망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그 마음에 머물러야 합니다. 분별이 없는 무분별의 경지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은 고도의 테크닉을 요구하는 특별한 명상이 아닙니다. 마음을 맑히는 명상은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불교도의 전통에도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차분히 수행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밝히고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이 드러납니다. 속이 훤히 보이는 그 상태가 바로 현재의 마음입니다. 걸림없이 투명한 현재의 마음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그 마음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현재 순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자각해야 무분별의 경지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